2025년 올해는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순서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여 내게 쓸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쓸 것을 주님께 아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저주의 문제와 그 배후의 영적 마귀 귀신들과 또 저주의 질병과 그 영적 배후 병마들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천사장 미카엘이라. 그래서 군대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까먹기가 쉬워서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미카엘 천사장, 군대 천사장 도움 받겠다고 기도한 분이 몇 분이나 될란지 여러분 양심으로 판단을 해봐요.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가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올 한 해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 남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을 하는, 그게 기독교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참 올 한 해는 정말 이 두려움을 다 없애고 평안으로 건너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를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수한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고난 중에서도요, 정말 다윗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겪어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고생이 있었을 겁니다. 뭐 고생도 뭐 다 같은 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고생은 뭐 이런 거는 내가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야, 이런 고생은 정말 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인데 이 고생은 정말 내가 이겨내기 힘들어서 정말 뭐 평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정말 주여, 이거는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속에서 막 통곡이 터져 나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한 환난 중에 정말 다윗을 기록해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시편 55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환난 중에 가장 다윗 자기를 괴롭힌 게 뭐냐 하니까 뭐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 같은 이 적군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고생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뭐 그런 적군들은 당연히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적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원수들이 쳐들어왔다면 내가 참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그래서 야, 사울 왕이 참 다윗을 괴롭게 했구나.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야,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다윗이 야, 이 사울 왕 때문에 내가 미치고 정말 내 고난이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원수일진데,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를 미워해서 그래서 나를 핍박하니 차라리 내가 숨어 버리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자기를 배신한 인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은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이에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1등 그 책사로 삼았던, 특별 책사로 삼았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요, 오늘 시편 55편의 다윗의 탄식 가운데서 내가 압살롬 때문에, 아히도벨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내가 죽을 지경으로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은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누군가요? 이 압살롬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압살롬은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은 압살롬인데요, 이 배가 달라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복형이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요, 그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니까 그 압살롬의 친여동생, 배가 같은 데서 나온 그 친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이 암논이. 그러니까 뭐 배가 다른 여동생이니까 그 당시는 또 근친 관계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어떻게 해서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요 궁리를 하다가 이 암논이 아주 비열한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병든 체하고요, 원래 이 비열한 인간들이 건강하면서도 병든 체를 잘해요. 그래서 병든 체 하면서 다윗 왕한테 말하기를, 내 누이 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나한테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간호도 좀 해주면 내가 금방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러니까 다윗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다말을 보고 네가 가서 네 이복 오빠를 좀 잘 좀 보살펴 줘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 다말이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갔단 말입니다. 딱 가니까 이 암논이가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요, 병석에 누워있던 인간이 어떻게 힘이 센지 그냥 일어나가지고 다말을 덮쳐버렸습니다. 다말이 반항을 했지만은, 저항을 했지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강간을 당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가요, 다말을 그렇게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요, 또 어떻게 됐는지 이 인간이 싹 마음이 변해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 하면요,
이 남자가 여자를 겁탈을 하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겁탈을 해버리면 그 겁탈당한 여자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겁탈한 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 줘야 되는데, 이 다말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오빠가 나를 그렇게 망쳐놨으니 오빠가 나를 책임져서 나를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암논이 너 같은 거 꼴보기도 싫다 이러면서 완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요 이제 뭐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이 사실이 전 이스라엘에 다 알려지고요, 이제는 뭐 누가 와가지고 뭐 다말을 데려갈 사람도 없고요, 이 다말은 정말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거기서 붙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 압살롬이가요 이 평소에 야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내가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왕위 계승자는 장남인 암논인데 요 상황을 잘 이용하면 내가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윗 왕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 보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암논이가 사고를 쳤는데 그래도 이놈이 자기의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벌을 내릴 수도 없고 그냥 차일피일 하면서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가 견디다 못해서 조급증이 났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다윗의 왕자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양털 깎는 그 자리에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왕자들이 왔는데 암논도 온 거예요. 그럴 때 틈을 타서 암논을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끼리 서로 죽였으니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거냐.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이렇게 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압살롬이 이놈이고 아무리 자기 형이 그런 몹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놈이 틀림없이 그런 지가 왕위 계승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을 거다. 이래서 이 압살롬을 먼 지방에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는요 쫓겨나가서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윗 왕 부친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다윗 왕의 그 측근인 요압 장군에게 손을 대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또 다윗 왕도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게 참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사고를 쳤지만은 암논은 이미 죽었고 이 살아있는 이 압살롬이를 또 언제까지나 미워하고 제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을 용서를 해줘요. 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가 인간이 된 것 같으면 참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줬으니 이제는 정말 내가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잘하면 나중에 왕위가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요 얼마나 이게 그냥 야심이 많고 또 성질이 조급해가지고 당장 왕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가요 아주
아주 잔꾀를 냈습니다. 잔꾀를 내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냐 하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문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문제가 있냐, 송사를 할 문제가 있냐, 그러면 내가 재판 비용도 안 받고 재판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뭐 귀족들을 왕이 보내가지고 귀족들이 돈 받아먹고 재판 비용 받아먹고 재판하는 건데, 이 압살롬이 가요, 자기가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압살롬한테 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재판 거리를 갖다 주니까 이 압살롬이 가요, 재판을 또 해주면서 요 놈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이런 데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재판관도 잘 보내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챙겨주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뒷거리를 압살롬이가 4년을 해서 4년을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그 4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심이요, 압살롬한테 싹 기울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요 또 아버지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제사를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내려가서 제사를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예전에 그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통해서 점령했던 산지 아닙니까? 갈렙이 그때 85살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85세지만은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이신 힘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나는 가장 난공불락의 성 저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점령했던 장소가 헤브론이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게 누가 살게 했느냐면 유다 지파가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출신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의 거점입니다, 헤브론이.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 왕이 됐을 때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헤브론 지역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좌우지간 이 다윗의 거점인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으로 압살롬이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요, 거기서 누구를 규합을 했느냐 하니까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유다 지파의 유력자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요, 거기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가 왕이다 이러고 거기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큰 자리도 주고요, 재산도 많이 주고 다윗이 키워준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요 아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전쟁에 나가서 딱 전세를 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야, 아히도벨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다윗 왕도 야, 아히도벨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요,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내신 그런 계략가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아히도벨이 탁월한 기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가 반역을 하고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윗 왕을 배신해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이한테 착 붙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나 지금이나요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 자기 키워준 사람을 배신하고요 그냥 반대편에 싹 붙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이 인류 역사상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탁 붙어버리니까 이거 뭐 전세가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의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에게서 완전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왜 등을 돌렸나? 원래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여기서 먼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등지게 됐을까? 그것도 살펴보면요 사울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 사울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사울과 함께 사울의 세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전장에 같이 나갔다가 다 전사했습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 장남 요나단,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다윗에게 기뜸을 해주어서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참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이요 사울의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둘째 아들, 말기스와 셋째 아들, 이 네 사람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 전사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제 남은 아들은 이스보셋 네 번째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요 그 원래 사울의 왕궁이 있던 데는 기브아인데 기브아에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갔어요.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실권은 아브넬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 왕이에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버렸습니다. 그게 또 여러분 정통적인 계통 아닙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자 중에서 왕이 돼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이스보셋 왕으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요 아니 사울 왕이 죽었는데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름 부으심 받은 걸 믿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의 거점인 기브아 왕궁으로 쳐들어가고 마하나임으로 쳐들어가서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 무리를 다 접견하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힘도 있겠다. 그래서 당장에 쳐들어가서 저 아브넬, 저 홀 좋은 저 이스보셋 다 처단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대 왕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거 놔두고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면 네 유다 지파가 있지 않느냐. 네가 출생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 그래서 이 다윗이요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만의 왕이 다윗이 되었고요. 나머지 11지파는요 저 이스라엘 그 이스보셋에게 넘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아브넬 장군이요 이제 자꾸 오바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과 그냥 통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보니까 아니 아브넬 장군이 자기 부친 사울의 그 첩이었던 리스마하고 통간을 해버리니 화가 났겠죠. 그렇게 해서 아니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는요, 왕이 살다가 죽으면 그 왕의 부인과 동침을 하면 지가 그 선왕의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하니까 아브넬이요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그런 일 정도 못할 그런 위인이냐, 네가 왜 내한테 간섭이냐 이러면서 이스보셋 왕을 오히려 꾸짖고요, 아, 나 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상관 안 해, 나는 이제 다윗한테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이 아브넬이요 다윗한테로 기순을 해요. 참 배신도, 이게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배신의 역사예요. 배신의 역사. 그래서 다윗한테로 딱 오니까 다윗은 좋다고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는데 다윗 밑에 있는 장군들이, 특히 요압 장군이 그거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브넬이 또 어떤 전력이 있냐 하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때를 보고 있다가 아브넬을 참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그 이스보셋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이제는 뭐 아브넬 장군도 다윗에게 투항하러 갔다가 거기서 참살돼 버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아무 보호막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폐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처량한 신세로 이렇게 있다가 또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 자기 밑에 있는 이 장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나. 이 레갑과 바나가 또 가만히 정세를 보니까 야 이스보셋 이거 이제 왕위에서도 폐위가 되고 이거 뭐 살았다나 죽은 인간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느니 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가지고 우리가 다윗한테 가면 다윗이 우리한테 큰 상을 주겠지. 이래가지고 이 바나와 레갑이요 이렇게 침실 속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 침실 속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수급을 빼가지고 그래서 다윗한테로 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전 이스라엘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한 자리 달라고 그냥 이 배신자들이 말입니다. 참 더러운 인간들이죠. 그랬더니 다윗이요 어떻게 네 주군을 그렇게 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놈들아. 그리고 이 두 놈을 장장 밖에 내다가 차명을 해버려라. 그래서 차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뭐 전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게 됐지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니까 옛날에 헤브론 지역의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하고는 이제는 정책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제는 뭐 11지파도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도 잘 이렇게 좋게 해주고 그래야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에게. 아니 다윗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 아니면 지가 어디서 왕이 됐겠나. 그런데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높이 세우지 않고 뭐 저 11지파를 갖다가 뭐 돌봐주고 야 이거 뭐 이래 이런 식으로 또 불만하고 원망을 하면서요 하여튼 참
그래서 압살롬이가 헤브론에 내려와서 뭐 유다 지파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다 붙어버렸습니다. 야, 이제 그래서 압살롬하고 아히도벨하고 이 유다 지파가 다 압살롬에게 딱 붙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가 4년 동안 재판을 해주면서 그렇게 정지 작업한 것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을 다 따르게 되니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도망치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후궁 10명을 그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놔두고 자기하고 몇몇 군장하고 몇몇 따르는 사람하고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런 자들이 누구냐? 적이 아니다. 또 사울왕같이 자기를 미워했던, 평소에 미워했던 자가 아니다. 평소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그래서 내가 책사로 세웠던 아히도벨,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 아들 압살롬, 이런 아들이 나를 치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한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를 치러 왔으니 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고생이고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5편 12절 14절에 보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사귀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언제 어디서 그냥 아히도벨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반역할 줄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먼 데는 사람이 여러분 배신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정치도 한번 보세요. 배신하는 인간들을 보면요, 전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들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뭐 평소에 뭐 친한 형님이요, 아우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같이 동업하고요, 뭐 서로 좋아가지고 맨날 죽고 살고 못 살고 이런 인간들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니 떡 언제 먹었나 이러고 그냥 들이대고, 참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 영분별을. 자, 어쨌든 다윗은 이런 험악한 참 고생을 하면서요,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그냥 떠나고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하면요, 사탄의 역사에서 고생이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압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고생할 일들이 줄줄이로 또 생겨, 줄줄이 사탕으로. 참, 그래서 마귀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귀 역사를 주 예수님으로 묶어서 내쫓아야 되고, 미카엘 군대 천사장이 와가지고요, 그 마귀 역사를 다 쳐서 멸해야 돼요. 자, 이 다윗이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했더니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돌봐주는 시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2마리 나귀에다가 빵 200개, 금포도 100송이, 싱싱한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막 뒤쫓아와가지고, 아이고 다윗 왕이요, 어떻게 피난을 이렇게 하시게 됐나이까? 여기 나귀를 갖고 왔으니 왕족들이 타시고 뭐 빵, 금포도, 과일 왕도 드시고 백성도 먹고 포도주는 지칠 때 광야에서 마시세요 이러면서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요, 야, 이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머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머미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다윗과 우정이 깊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머미보셋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되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장남, 요나단의 아들이 머미보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머미보셋이 그때 나이가 5살이에요. 이 5살 난 이 아들을요, 그 유모가 들쳐입고 황급하게 도망을 간다고.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사울의 왕손들도 다 잡아서 죽일 거다, 이래서 도망을 치다가요, 너무 급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이 머미보셋을 땅에 떨어뜨린 게 5살 난 아기를. 그래가지고 그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요, 평생 절뚝발이가 된 겁니다, 이 머미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요, 정말 명실상부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생각을 해서, 야, 요나단이 그때 내가 죽을 위기도 2번이나 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 어떻게 해서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혹시 그 사울의 왕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나 알아보라 했더니, 신하들이 와서 말하기를 여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울의 왕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 데려오라. 그래서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머미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미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머미보셋을 데려와가지고요, 그 사울의 모든 재산, 원래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은 그 왕이 바뀌었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뚝발이 이 머미보셋한테 네가 사울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가라, 다 줬어요. 다 주고 시바한테 너는 이 머미보셋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 시바가요, 그렇게 2마리 나게 하고 이렇게 물품을 싣고 와가지고서 다윗을 위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겉으로 보면은 참 시바 이 참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름도 시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알고 보니까 참 이런 이 다윗의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요, 이 뭔가 이 인간이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길래 다윗이 물어봤죠. 그래서 야 시바야, 네가 섬기고 있는 머미보셋 그 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머미보셋 그 사람요 지금 생각이 음흉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미보셋이요, 어쨌든 사울의 왕손이잖아요. 사울의 왕손이니까 야 이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이가 다윗을 치고 하니까 이 머미보셋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참 다윗 집안 꼬라지를 한번 봐라. 아니 저 아들 압살롬이가 지 아버지 다윗을 치러 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저거 왜 저래 됐겠나? 저거는 다윗이 지은 죄가 많아. 그리고 기프와 장군 우리야도 죽이고 말이야. 그 아내도 지가 뺏어서 지 마누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다윗을 험담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심이 나한테로 돌아올 거다, 다시 사울 왕손을 찾자, 이래가지고 머미보셋이 왕이 될 거를 꿈꾸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고 이 절뚝발이가 거기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바가요, 정말 이 인간이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뭐를 얻어내려고. 이야, 정말 참. 그러니까요, 다윗은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데 이런 인간이 와가지고 그렇게 또 거짓말로 다윗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다윗이 몸에보셋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그런데 그 시바가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거두로 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렇다면 몸에보셋 전제선을 네가 다 가져라. 참, 이 다윗도요 참 실수를 했어요. 참 신중하게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난리통에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왕이 또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네가 다 가져. 나중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참 이런 이 시바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인간이 있었냐 하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이 또 있어요. 이 그 시시 집안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 이 시시. 저 중국에도 저 시 암흑에 있잖아요. 시. 그런데 이 시시 조속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또 와가지고요, 이 다윗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뭐라고 막 그냥 저주를 하냐 하면은, 야, 네가 사울을 죽이고 그 가족을 죽이는 거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다윗한테 저주를 내려가지고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아이고 좋다. 네 아들놈한테 쫓기고, 야, 팔자 좋다. 그러면서 계속 조롱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장군 아비새가 왕이시여, 이런 개 같은 놈을 우리가 살려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장 저놈을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또 베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겠느니 가만 놔두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요, 다윗이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참. 그런데 이 시므이가요 얼마나 악종이냐 하니까 다윗이 그냥 길을 떠나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인간이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끝까지 하는지. 끝까지 다윗이 참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결국 압살롬의 날을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요, 이 또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승리하셨네요 이러면서, 이야, 참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지가 어떻게 다윗 왕을 마중 나오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렇게 지가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하고 욕을 했던 그 다윗 왕을 어떻게 지가 맞이하겠어요? 정말 뻔뻔스럽고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거는 뭐 낯짝이 무슨 도대체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세상에 이런 인간이에요. 기회주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왕을 잘 몰라보고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저 인간 저거 죽여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놔두라. 저런 사람 내가 처단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데 그 시므이가요, 다윗 당대에는 살았어요. 나중에 솔로몬 대에 가서 또 이 큰 실수를 해가 그때 처형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도 남았어요. 시바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그래 몸에보셋이 그렇게 왕이 될 걸 꿈꾸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몸에보셋 집으로 딱 오니까요, 세상에 몸에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이 몸에보셋이 진짜 충직한 사람이에요.
이 모이보셋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간 동안에 모욕을 한 번도 안 하고요, 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고요, 맨날 거기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야, 아니 시바 이놈이 이 웅털이 이거 거짓복을 했구나,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입으로 전 재산을 네가 가져라 이랬으니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재산 반반으로 나누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이 또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설친다라고 하는, 제가요 어떤 장로님, 내가 참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그 장로님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그래 수술 받고, 그래 낫고, 그래서 점점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요, 무슨 건강식품이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선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벨상 받을 만큼 좋은 건강식품인데, 원래 그 사기꾼들이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거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 확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그 병원에서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하도 와가지고 그 노벨상 받을 만한 그런 건강식품인데 이걸 먹으면 무슨 구조가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500만 원 주고요, 그거를 샀어요. 원래 사람이 몸이 약하면은 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홀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간단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기회주의를 틈타가지고 오는 인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말 보약인 줄 알고요, 그거를 갖다가 2달을 먹고 났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악화가 된 거예요. 참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런데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야, 그게 바로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그리고 분풀이 하고 싶어도 분풀이 하지 말고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압살롬의 난을 이제 완전히 평정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황급하게 떠나고 도망을 쳤는데, 그때 충직한 사람인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왔어요. 이 후세도요 전략가예요. 그래서 후세가 와서 임금이시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전략가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지혜가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후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니까, 당신이 날 따라와 봐야 지금 내 형편이 당신을 돌볼 수도 없고 당신이 나한테 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나를 위한다면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압살롬한테, 압살롬 왕이시여, 내가 이제 압살롬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귀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거기 딱 가가지고 그 압살롬 곁에 붙어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도록 당신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제사장 아들 요나단, 동명이인이에요.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압살롬의 진영에서 일이 꾸며지고 있는가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것이 나를 돕는 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요, 자, 압살롬 왕이시여, 이제는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전술을 짜는데 아히도벨한테 먼저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전 이스라엘의 민심을 더 공고하게 얻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게 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명실상부하게 왕이 되겠느냐. 참 친자식이라고 하는 놈이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 이 인간도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악인이에요. 기회주의죠. 야, 이 배신하는 인간들은요, 그 악이요 끝이 없어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요, 뭐라고 압살롬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압살롬 왕이, 당신이 전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으려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다윗 왕이요,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이스라엘 왕궁에 후궁 10명을 놔두고 도망을 쳤다. 그러면 예로부터요, 그 왕의 그 부인을 건드리게 되면 지가 왕이 된다, 지가 왕이처럼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게 뭔가, 요새는 그런 게 참 통하지를 않아. 근데 옛날에는 그 이상한 그런 또 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시여, 당신이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 당신 부친의 후궁,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자기 작은 어머니잖아요. 그 후궁과 동침을 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는 뭐 완전 압살롬이가 왕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정말 기가 막혀요. 야, 이런 인간이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고, 한때 다윗의 총애를 받는 책사였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좋다, 그렇게 하고 옥상 위에 장막을 쳐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압살롬이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2,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밤중으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황급히 빠져나간 저 다윗을 맹축해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윗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두고, 그래, 지금 당장 치자, 이랬으면 다윗은 끝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후세, 아렉 사람 후세도 그 옆에 또 거짓 기순에서 딱 스파이로 있는데, 이 압살롬이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탁월합니다만은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부친인 그 다윗이 비록 도망을 갔지만 보통 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군이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전부 다 날랜 용사고, 그래서 함부로 치러 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굴이나 산 속에서 숨어가지고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있을걸요. 괜히 쳐들어갔다가 다윗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괜히 우리 군사 중에 몇 명 죽으면, 야, 이제는 압살롬이 피했다 이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 망조가 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때 다윗을 잡아가지고 족쳐도 그때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16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상할까 하노라 하시니, 그래서 다윗 왕한테 기별을 넣어주니까 다윗 왕이 알겠다.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물러가고 네가 말한, 후세가 말한 그런 참 계략을 이 압살롬이가 따라서 시간이 이제 많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다윗이 시간을 벌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군대를 다시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을 물리치게 돼요. 그때 요압 장군이 나가서 압살롬을 쳤는데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군사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착각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압살롬의 난을 평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계략을 이 압살롬이가 채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인간이기 때문에 벌써 판단을 했어요. 아, 이제는 압살롬이 졌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에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 난이 평정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치는 저 적군의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것들 마음속에서 큰 혼란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아닙니까? 이 아합이요, 어떻게 죽었는가? 이 아합이요,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깨워가지고, 야, 우리 연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고 남왕국 유다는 당신이 다스리는데, 나 아합과 여호사밧 당신이, 우리가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 아람 군대를 치러 가자.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당신 하나님한테 물어봤느냐, 선지자한테 물어봤느냐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하는 말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라. 그래서 선지자 400명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한다는 말이 당신이 올라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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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 이긴다 그런다.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물어봤더니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오니까 미가야가 한다는 말이요,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왕이시여, 속이는 영이, 그러니까 이 영계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속이는 영이 싹 이렇게 이 선지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속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전투하러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미가야가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요, 성이 나가지고, 아니 400명이 다 맞다고 하는데 네가 이놈아, 왜 그런 불길한 걸 하냐. 이놈 잡아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밥도 요만큼만 주고 물도 요만큼만 주고 안 죽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이요. 자, 속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치실 때요, 어떻게 치시느냐, 속이는 영을 갖다 줘가지고 이것들이 지가 낸 꾀에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뒷단에는 이게 계략이라고. 그러나 아히도벨 경우처럼, 아히도벨 계략이 물러가고 후세가 된 것처럼, 또 이 미가야의 경우처럼 속이는 영이요, 팍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 스스로 망하게끔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천상 도움을 받고요, 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들의 그 진영 속에 속이는 영이 들어가 가지고요, 자중질환으로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할렐루야.